네, 감사합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오늘도 성경을 한 부분 찾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찬양을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란 이걸 말씀을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세계 그 프로 축구 중에 유명한 프로 축구 리그 팀 중에 그 영국의 프로 축구 리그 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아주 그 유명한 그 축구 그 리그입니다. 리그.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지금 감독이 그 무리뉴라는 그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어느 팀에서 그 외국 감독이 와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감독이 보니까 이상한 거라. 선수들한테 한마디를 지시를 했는데 통역하는 놈이 3마디, 4마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한마디를 했는데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근데 막 그 팀이 막 엄청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무리뉴라는 그 통역사가 축구를 나중에 막 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나중에 FC 포르투라는 그 조그만 팀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 그 유럽 축구 리그에서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한때 첼시라는, 영국의 첼시라는 팀의 감독이 됐는데 그 축구 리그가 오랫동안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승 몇 패에서 승수가 제일 많은 팀이 그 한 해에 우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첼시라는 팀이 축구를 잘 하는데 그날 마지막 경기에서 이 경기를 이겨야 그 경기를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비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져서도 안 되고 비겨서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는 또 첼시 팀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무리뉴 감독이 하는 그 경기에서 그때 막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막 첼시 선수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골대 맞고 튕기고 막 골키퍼가 상대편에 오대 막 난리 다 맞고 뭐 썩이 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첼시 팀 막 경기장에 그 응원들도 좀 응원하는데 막 응원하니까 야 선수들도 야 오늘 졌다가 오늘 우리 맞아 죽겠다. 살아서 못 나가겠다. 우리 차 불 다 타겠다 싶으니까 막 어디 막 전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 팀의 그 관중들이 몇 마리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다가 풀이 다 죽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막 뭐 던지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장 한가운데를 보통 감독 같으면 도망을 갈 건데 무리뉴 감독이 한가운데로 갑니다. 경기장 한가운데로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전부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뭐냐면 선수들을 딱 보놓고 진짜 멋있습니다. 선수들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팍 보놓고 고개 들어. 그래서 딱 관중들을 쳐다보면서 뭐냐면 풀 주고 한마디도 하는 관중들에게 박수를 팍 치거든. 그러니까 막 그 관중들이 막 열광하는 거 우승했을 때보다 더 열광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수들한테도 막 무리뉴가 딱 호령합니다. 말로도 안 하고 딱 들어오면서 풀 죽지 마. 최고의 선수들이야. 너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또 세상에 치여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서 우리가 풀이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어서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일 때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주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개 들어. 풀 죽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주님,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고개 들어. 풀 죽지 마.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가르쳐준 찬송이 있죠.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집에 가면서 내 머리를 드시네. 그러니까 또 생각 안 나면 그거라도 막 내 머리를 드시네. 내 머리를 드시네. 주께서 내 머리를 드시네. 주님 풀 죽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풀 죽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있잖아. 이럽니다. 내가 있잖아. 머리를 들어서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시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걸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하루에 10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번을 뭐 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0번. 무엇을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럼 여기서 10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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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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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리고 7번 해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7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 무엇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럼 7번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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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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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맹인을 뜨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게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한이 없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시든지 다 고치시는 대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맹인을 눈을 뜨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중에 본문을 보게 되면 근데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정말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보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오늘은 보게 될 거고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찾았죠? 마가복음 10장이요. 10장 46절 찾았죠? 김옥성 집사님 찾았죠? 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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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절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46절 보면 어디로 돼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여리고에 갔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동네를 가고 있는데 그 여리고 동네 안에서 어느 집에 갔거나 어느 식당을 들어갔거나 어느 뭐 안정된 곳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길가에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길가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지금 그 46절 중간에 나옵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 다음 볼까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 다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니까 디메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집에 그 둘째 아들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 길에서 그 비를 묵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름도 명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근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맹인이었다. 맹인. 내가 어디서 봤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봤구나. 진짜 실존 인물이었구나. 태어나면서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근데 어느 보육원에서 자라서 열심히 살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그 보육원도 19살이 되면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니까 이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손님 접대 일도 못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디 보건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해서 조금 모양을 만드는데도 이 귀가 안 좋으면 막 여러 부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나중에 어느 보육원에 있었다 해서 그 부모님을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모님을 못 찾았죠. 못 찾다가 방송에 나오니까 또 방송국에서 알아봐서 겨우겨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어머니가 날 잃어버렸다고 믿었어요. 어머니가. 날 잃어버렸다. 날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가 날 반가이 맞을 것이다. 엄마가 정말 기뻐하고 막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찾았는데 엄마가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알고 보면 엄마가 버린 거지. 근데 미혼모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결혼한 엄마 아빠였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애가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PD가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만나기를 원치 않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는 지금 나이 20살 때까지 뭘 믿고 살았냐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면 엄마 아버지가 잃어버리던 나를 찾아서 정말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날 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맹인이었기 때문에 집도 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고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바시고 이름이 디메오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그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뭐라니까 베드로가 시몬일 때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근데 시몬이란 이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고 나니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누구냐면 시몬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호적도 제대로 안 돼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거지요, 거지. 거지인데 거지가 된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버리듯이 한 거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지였지, 거지. 예. 예. 이 사람이 그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예. 길에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 목사님 분위기를 왜 이러세요? 예, 그러면 안 되지. 자, 바디메오가 이제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47절에 나와요. 말하기 전에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47절에 나와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길가에 앉아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있던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라서, 시각장애인이라서 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듣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었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온 이스라엘을 쓸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복음이 증가되고 막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디메오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하나 들은 거 가지고 막 소망을 가리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요. 내 상황은 이러니까요. 나는 대강대강 믿고요. 나는 대강대강 예배하고요. 나는 대강대강 말씀 듣고요. 나는 대강대강 큐티할게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으면. 내가 가진 형편, 그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 열어준다 한 채널, 두 채널 가지고도 남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1개, 2개밖에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 1개, 2개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못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뭘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예요.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질렀다. 큰 소리로 막 다 들으라고. 방향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저만치 있는지, 요만치 있는지, 내 뒤통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면 이쪽을 보고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여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소리 질렀다면 어떻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눈을 감고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안 보이면. 예수님! 이러겠지. 예수님! 이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오는 줄 알면 예수님 이러면 되지. 근데 어디 방향으로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놓치면 안 될 세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바디메오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47 중간에 이르되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큰일 날 소리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자부심으로 느끼는 왕입니다. 여기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아직도 그 별을 뭡니까? 삼각형 2개를 엎어놓은 걸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아무 때나 다윗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님에게 뭘 붙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야, 구원자이신 예수야 이럽니다. 우리를 살리실 예수야, 날 살리실 예수야. 벌써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야 이러면서 그 다음 뭐랍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거면 5월 9일 날 대통령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좋아요. 되면 좋은데 그럼 난 뿌듯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근데 찍은 사람이 되면 나는 내가 저 사람 찍어서 좋은데 정작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날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고마운 줄 잘 몰라.
그래서 뭐랄까, 당연히 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동의 강경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꿈을 꾸지 말아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밖에, 뭐랄까, 나쁜 말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디면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여러 명들을 구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 우리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다 맞죠? 그런데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구체적으로 봐주시고, 내 문제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맞는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면? 기분이 웬만하면 나빠. 사람이 나를 동정하면 웬만하면 기분이 나빠. 근데 바디메오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충분히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동정하셔도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원 시대의 8세기의 동방의 교회 수도사들은 하루에 매번 이걸 묵상했다고 그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들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큰 소리를 못 한다도 내 속으로 조아리더라도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매번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들어서라도 알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들어서라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일제시대니까 그때 힘들었을 때니까 글을 배울 그 여유가 없었는데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보고 글 배워서 쓰고 말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는 은혜입니까? 근데 집사님들은 열심히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 동기 한 분이 전라도 어디 그 섬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연하한 분 되는 그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인데, 그 동네 글하는 교인들이 한 명도 없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선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인데 썽을 화를 내서 왜 날 무시하고 동정하냐고. 나 글 안 배워도 예수 믿고 잘 살았다고 해서 글 안 배우려고 해서 목사가 쫓겨날 뻔했어, 우리 동기가.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그 위의 세대의 분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시는데도 그걸 모르는 분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잘못된 적 없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주고 한번 그 가르치심 들어가지고 평생 잡고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가 없을지라도, 글을 읽을 수 없을지라도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이거 글 못 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말 안 돼요. 내가 눈이 나빠서 글 못 보기 때문에 성경 안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네? 내가 요즘 피곤해서 말씀 못 보고 큐티 못 한다고요? 얼마나 피곤하길래? 피곤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 없는 건데 있는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붙들어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뭡니까? 글을 못 읽어요. 못 읽는데 그래도 이분이 웃으면서 뭐냐면 세상 좋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좋아졌냐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팔 때, 한 개 1,000원 팔 때 매주
카세트 사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테이프가 느리도록 들어놓으니까 목사님이 월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금요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래 듣는데도 막 느려지도록 듣는 거예요. 느려지도록 들어가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손주들 앉혀놓고 조카들 앉혀놓고 아들들 앉혀놓고 며느리 앉혀놓고 그대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들어놓으니까 거기서 막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놀라.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열립니다.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여건, 누구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여건일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면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큰 소리로 불렀는데 예수님 처음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무 소리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강 목사한테 배웠는데 단수 반복 지속 강해 단수 반복 지속 하루에 10번 하고 막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더 나빠져. 이제 저 사기꾼 같은 게 이지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바디메오도 뭡니까? 들었어. 이때까지 보이지 않는데 들었어.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오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 눈 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죠. 막 과연이 지나가는데 간뚜껑 잡고 스톱! 그래도 일어나! 이러니까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 그래 보면 난 껌이야. 눈만 뜨면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모르는 체 하는 거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는 거지. 약발이 안 가는 거예요. 약발이.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그냥 그러면 한 번 더 불러볼 만도 한데 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막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 보니까요.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끄러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이는 거지 놈의 새끼가 이름도 없는 놈의 새끼가 집도 없는 놈의 시끄러다! 야, 안 도와주는 망정 막 들어라는 거죠.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는 첫날은 막 기도를 했는데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아무 끄떡도 안 해. 내 배워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되겠나 그러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나 그래. 금식까지 했네. 그러니까 배는 고파. 그래 이래가 사는 거 살아가면 뭐 하겠노 싶어. 오만 마음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뭡니까? 바디메오에도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놔야지. 그만 가만둬야지. 아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래 해야지.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중간전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요. 48절 시작!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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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끄럽다 조용히 하니까 내가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하는 거예요. 저것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면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떡합니까? 딱 믿고 결심하고 막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잠잠해. 반응이 없어. 근데 누가 막아.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런단 말이죠. 간두자 이런다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러. 내가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겠구나.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그래야 이걸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는 일이 생기면 더욱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눅 들지 말라고. 앞에 말했던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눅 들지 말라고. 주눅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것처럼 주님 고개 들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눅 들지 말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처음 소리 질렀다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다음에 돈 안 준다고 하고 다음에 쌀 안 대준다고 그러고 다음에 누룽지라도 안 준다고 그러면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창거리 때문에 내일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집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포기했다면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내일 먹을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몰매 안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는 게 싫어서.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복음을 몰라서요?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욕 들어먹을까 봐.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힘들지 않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면 살기 좀 나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있어서 크게 소리 안 지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 감은 채로 내일 밥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뭡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더욱 매달리고 더욱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부르짖어야 돼요. 내 이 처지를 내 팔자라 생각하지 말고 내 상황을 내 운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아무도 날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나에게 들으시고 주님만이 날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의 이 수도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이 동방정교회 수도사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그 기도법에서 뭡니까? 이걸 저음으로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계속 합니다. 계속. 아침에 나서 계속. 목사님 이상한데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비슷한데요. 그래서 꼭 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날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계속되는 그 외침에 길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니까 4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다가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가다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있는데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깨놓고 막 터놓고 뭐 룻이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룻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그게 믿음인데. 네 마음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까본다고 뭐라 말했냐면 목사님 안 예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그 루스의 집안에 그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한다고 그랬잖아. 한다고 그러다가 와서 아니라고 그러잖아. 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 또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보아스가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 집안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젊은 여자가 하나 있다.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 그럼 내가 물게. 내가 책임질게. 이랬다가 얼굴 보내고
아니다. 그 내가 지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뭔 이야기하다 그러나?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머물러 서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 이 상황을 이야기하다니까 예수님께서 고의로 바디메오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안 들렸을까? 이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웅상웅상 이라고 막 시끄러우니까 막 말을 하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쓰고 예수님 말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서 저 뒤에서 뭐라 샀노? 뭐라고 해? 그래서 막 시끄러울 거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전달하고 이러는데 막 저 뒤에서 막 거지가 막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저기 뭐 제정신이가 아이가 벌써 낮술에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 예수님도 들리지도 않고 지금 뭐라 샀노? 이랬을 수도 있다고요.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고의적으로 안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설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고 주님이 오늘 하실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해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보라고. 간절하게 막 숨이 넘어가도록 간절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고 자 숨 넘어가고 안 되겠다 숨 쉬어 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멈출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근데 주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멈추어 서서 그러니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오기까지 하십니다. 맹인을 부르라. 맹인을 부르라. 그러니까 그 맹인을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태까지 앞에는 막 바디메오 오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혓바닥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안심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끝에요. 49절 끝에 안심하고 찾았지요? 시작!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막 방해된다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팍 바뀝니다. 그러면서 뭘 먼저 말합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부르시면 안심할 수 있어요. 아유, 사는 게 왜 이래 보살프노? 사는 게 왜 이래 괴롭노? 머리가 왜 이래 시끄럽노?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심할 수 있다고요.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안심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막 힘들게 살면서 막 진짜 노력했는데 막 진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막 욕하고 꼬라지 넣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어받고 던지고 막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거지야 이 씻지도 안 해가지고 냄새난다 네가 어디를 감히 예수를 부르냐 조용히 해라 내일 밥 안 얻어먹을래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밥 사먹고 더 이제 술 사먹고 개판이 돼가지고 목욕탕이나 가지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받으면. 근데 막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멈추셔서 뭐니까 그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를 부르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딴 데로 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지옥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 불러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를 부르라고 해요. 그를 나한테로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부르시면요. 이 아수라장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부르라는 걸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의 자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불러주시면 난 안심할 수 있고 내 고난의 자리에서 완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불러주셔야 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옮기시기 때문에 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심이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옮겨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옮겨지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심이 된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옮겨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등심이 괜찮은데요. 그런 등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재미없는가 보다. 자, 겉옷을,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달려왔다는 거죠. 겉옷을 버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닌데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겉옷을 색깔 있는 옷들을 입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장애인이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색깔 있는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이게 돼서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을 추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어떤 효과를 부르냐면 여름에는 낮에는 그 햇빛을 막는 효과를 하고 밤에는 뭡니까? 이불 이상의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자기 생활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되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거든요. 여기 본문에는 없죠. 있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뭡니까? 맹인이었어요. 근데 맹인이 뭡니까? 겉옷을 뭡니까? 내버리고. 우짤라고. 밤에 우짤라고. 근데 그 옷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면 난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상인이 될 거라는 믿음을 뭡니까? 눈 뜨기 전에 이랬다는 거지. 눈 뜨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새 상황이 열릴까라는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주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뭡니까? 바뀌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뭡니까? 몸으로 보인 거예요. 몸으로. 부르니까 겉옷을 내비는 거야. 난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야. 그 믿음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이래가지고 왔는데 눈을 못 뜨면 옷을 새로 사줘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 기도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막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드 막 끌거라 이 뜻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걸 물어봐야 됩니까? 맹인한테. 맹인이 보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봐요? 오면 하자차차차차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꾸 왜 농담이 생각나는지 몰라. 그 탤런트한 사람이 정말 무명 배우였어. 무명 배우에서 대사를 딱 하나 받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안실에서 이제 마지막 시신을 확인하는,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사 딱 하나에서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눈 있잖아요. 눈 감은 시신의 눈을 이렇게 딱 한번 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근데 전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혼자 집에서 연습한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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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눈을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냐면 딱 가가지고 뭐랬냐면 이 사람이 자기 눈을 가지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이 집은 맹인도 뭡니까? 그냥 왔으면 뭐 확인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눈뜨게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왜 물어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비전은 정말 큰 거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그 우주적인 건데 주님이 나에게 정작 물어보시면 나는 뭐냐면 주님이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걸 원한다는 거지. 요걸. 주님은 백지 수표를 주고 싶은데 나는 동전을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맹인이지만 무엇입니까? 빌어먹는 어떤 걸식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면 아주 소박해서 내일까지 먹을 것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뭡니까? 통장에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죽을 때까지 그냥 집이라도 하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멋진 말로 안빈낙도 자족 요따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릇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비전이 얼만큼 되는지 예수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우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완전한 삶의 반전과 변화를 바디메오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건 뭔가요? 완전한 반전을 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역전을 원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뭡니까? 밥 한 그릇요, 돈 몇 푼요, 적금 좀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주님은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과 선포를 드디어 하십니다. 그게 5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5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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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세요. 이때까지는 누가 잡아줘야 되고, 자기가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벌벌 기어야 되는데, 뭡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가라! 너희 장애인 자리에서 나가라! 네가 핍박받고 무시받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해라! 나가라!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이 슬픔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가라! 나가라! 자유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건강한 사람이고, 너는 보는 사람이고, 너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비전의 사람이고, 너는 응답받은 사람이고, 너는 능력의 사람이고,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너는 예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장애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그 근거가 뭐라고 하면 너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내게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 그 다음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아무 세상의 장애와 관계없이 내 믿음이 너에게 있는 믿음이 내가 역사해서 너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럴 때 그 간디라는 아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무엇이 됩니까? 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패와 불신앙과 좌절과 원망의 자리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그러니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오늘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그러하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말씀해 주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자리에서 나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건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명령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저와 따르를 날마다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욱 소원하였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머리를 들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